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줌으로라도 봐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팔과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칠과 두 성품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하나는 옛 성품, 그리고 하나는 새로운 성품. 그래서 옛 성품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전적으로 타락한 성품이다. 이게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이 성품 자체가 뭐 맨날 나쁜 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바른 일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품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성품이다. 새로운 성품은 거듭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두 성품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구도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두 성품으로 인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성도가 올바르게 대처하게 한다. 그리고 성도가 새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그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 교회는 사실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는 많이들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고 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 신분과 상태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또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교계에 큰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난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희미합니다. 그냥 누구나 교회 와서 교리문 다 받고 그냥 세례 받으면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또 이 거듭난 성도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과 상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난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게 합니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성도가 새롭게 얻게 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추구하게 합니다.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철학적에서는 얘기할 때 이런 걸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실 우리의 모든 어떤 주변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그러니까 이게 무엇냐,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모든 어떤 패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에 있어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 거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그럼 뭐 우연히 생겼나? 창조가 됐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철학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걸 명확한 답을 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멸망으로 향해서 또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우리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성령님께서 거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분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죠.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의 결과를 믿는 순간,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 정말 고귀한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내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신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 그러니까 이 신분과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롭게 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건희 형제가 있는데 저보다 키가 큰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저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보다 똑똑하다 하더라도, 저보다 삶의 태도가 더 바르다 하더라도 신분상으로는 저나 이건희 형제나 얻었다고요?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정희선 자매가 있어요. 정희선 자매 성별이 다르잖아요. 저는 남자고 자매는 여자잖아요.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분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뭐 남자가 여자가 더 뛰어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신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거듭난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부동산이 있으면 집도 무너질 수 있고 불탈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보석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모든 성도가 동일하다. 그리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아무리 잃어버리려고, 내가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소유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받은 사람은 신분만 받은 게 아니라 뭐도 받았다고요? 능력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신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신분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고 훌륭한 이념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신분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내가 가진 신분은 뭔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이것에서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녀.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창조주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 이게 3번, 4번을 갖겠죠.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고 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베드로전서와 에베소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택하신 족속. 여러분 택함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요즘은 여러분 TV나 보시면 다 경연을 하잖아요. 뭐 트로트니, 뭐 가수니, 뭐 요리니, 뭐 모든 부분에 경연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택받는 게 얼마나 어렵죠? 여러분 직장에 수도 없이 이력서를 쓰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택받지 못할 때 얼마나 슬픈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상속자로 선택했다. 택하신 자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요. 뭐 저는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저는 진짜 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 우린 제사장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상태가 안 좋다고 제사를 안 하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게 본인의 임무기 때문에 어느 날 제사장이 그래요. 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 말이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파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태는 접어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정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충만한데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0절에 우리 충만하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안 충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충만한가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아직 뭐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거가 있어요. 뭐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누가 드리나요? 앞에 참여하시는 형제님만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유근자매도 소형자매도 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새해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시죠. 우리 이미 그래서 뭐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우리는 세상에서 이상하니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참 슬픈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또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 때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줄 때 되게 슬프죠. 뭐 그런 경우 없는 분도 많겠지만 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가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을까? 우스갯소리로 나는 화장실 그냥 한 켠에만 있어도 좋을 거야, 천국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 민호 형제, 소 형제매 다 하나님의 그 옆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고, 우리는 그런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 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요? 그렇죠. 못할 수 있죠. 우리의 신분은, 그 상태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신분은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주님 우리한테 거룩하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거룩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24절 보면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부름받지 못했나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소명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소명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사람들 눈에는, 또는 우리 서로 간에는 그 거룩한 소명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체로 정말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은사를 갖고 그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면 그것은 거룩한 소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아시겠죠? 아시죠? 근데 그 강도가 어떤 일을 했나요? 사실 그 강도보다 많이 알려진 사람들, 그 강도 얼마나 많이 알려졌어요.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고백한 거. 그 하나로도 그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평생에 잠깐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쓰임을 위해서 그 오케스트라에 가면 그 연주하시는 거 보면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주로 피아노, 바이올린 그런 폼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지는 심포시가 되고 땅 치는 거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뭐 이거 흔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근데 사실 그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오케스트라에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적합한 거고 정말 그 음악 전체에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내 피부가 검맣다 할지라도 저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자, 아들만 하니까 빛의 딸, 빛의 자녀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가진 신분은 이처럼 놀랍고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주 보고 나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 자기에 대한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여러분 많은 열등감과 많은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그 자괴감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이런 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상태는 다르다 이거죠. 상태는. 자,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상태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옛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옛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있죠. 예, 저도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있고요. 교만하죠. 예, 교만하죠. 근데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제가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겉으로 교만하다고 할지 몰라도 속으로 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가 되면 어떻게 교만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발견하니까. 피차 고발하죠. 교회에서 안 싸우나요? 성도들끼리도 박 터지게 싸우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집안에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지만 창녀의 지체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도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의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 규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쁜 상태만 적은 거예요. 좋은 상태도 많죠. 우리 안에 좋은 상태도 있어요. 근데 굳이 적지 않았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좋은 상태도 있는데 이럴 때들도 우리한테 종종 있다. 자, 이 신분과 상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도와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신분과 삶의 상태가 이렇게 불일치할 때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낭망이 생겨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계속 있을 때 어떤가요? 뭐 삶에 낭망하고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에 대해서 막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의 문제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구원의 문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떠나야 되나요?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언 말씀 제 청년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납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항상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태가 안 좋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일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안 좋았다면 나는 오늘 일어나서 주님께 나갈 거고요. 지금 안 좋다면 조금 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갈 거고요. 내일 안 좋다라면 내일 모레 내가 하나님께 다시 담대하게 나갈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의 신분과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성도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웃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5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아마 그림의 가격이 되게 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그림은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25살, 4살, 뭐 이때 신분과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려봤던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뭐 그려봐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를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데 제가 이거 컴퓨터로 그리려고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있어요. 찾아보니까 내가 24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거를 그 매직으로, 그러니까 사인펜으로 좀 굵게만, 그러니까 연필로 그려서 되게 희미했던 거를 사인펜으로 해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신분이라는 건 내가 어디에 속했냐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할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단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왼쪽에 보면 사탄의 왕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들이 약간 이상하도록 이해해 주세요. 내가 24, 5년 전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여기 보시면 사단의 왕국에게 속한 분은 이 어둠 속이고 죄예요. 근데 여기 보이신 분이 어둠 속에 있고 죄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착한 일을 했어요. 그죠? 여기 손에 보면 붉은색 그 사탕 같은 게 보이죠? 착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안 할까요?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뭐다? 이 사람의 신분은 악인이다. 이 사람의 신분은 죄인이다. 이 사람의 상태가 좀 좋을 수 있겠죠.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은 누구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어디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어요. 우리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도 빛이고 우리 안에도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계시죠. 성령님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여기 사탕 들고 있죠. 뭐 부정할 수도 있고 사역할 수도 있고 노화할 수도 있고요. 탐욕과 시기와 거짓과 사태, 음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의인인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유한 신분이고 우리가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관계없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도 착할 수 있지만 빛 가운데서도 악할 수 있어요. 이건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분과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속 사업을 하신다. 우리가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후속 사업을 사역을 하신다. 뭐냐? 성도가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후속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저를 배웠잖아요. 5 심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징계하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역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성경들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성령님께서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성화라고 하죠. 성화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이 영화는 주님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속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떠날래요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는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성화돼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살라고 그리고 세상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권고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들을 확인하다 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한번 실제로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교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고 나머지 분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고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대문 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정말 악한 것이 시기와 탐욕과 음란과 싸움과 분쟁과 사기와 거짓이 가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기업으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고귀한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낭망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말씀과 또 성령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서대문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교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